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명령 선포를 한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느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자주 예배드리기 전에 선포를 하는데요, 있을지어다 할 때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토록 사모하는, 기도했던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들이 있을지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 시간에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창조의 선포예요. 창조의 선포.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빗대어서 원로 목사님 이제 요 선포를 만드셨는데, 우리 오른손 들고 있을지어다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감사합니다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띄워주시고 시작.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우리 행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평안을 선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을 통해 장차 세워질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평안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읽지 않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이제 찾아가면서 선포할 것입니다. 그때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선포할게요. 위기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기에서 반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위기에서 반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다윗이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겪었던 고난, 연단, 그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할 때가 그때가 시작점이에요. 아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모든 것이 무너졌어,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쓰라린 연단과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 밑바닥이라는 단어를 쓰자면 그 밑바닥을 경험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등장해요. 근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연단을 끝난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갑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전국을 유랑하면서 도망자의 그런 신세로 살아가요.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의 그런 쫓김에 지쳤는지 다윗은 하나의 결단을 내리는데요. 그 결단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7장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의 끈질긴 추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어디를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 보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지금
망명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에 위치해 있으면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틈만 나면 빼앗기 위해 쳐들어왔던 민족이 바로 그 블레셋이죠. 또한 다윗이 소년 시절 그런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골리앗도 바로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블레셋에는 5도시가 있었는데 5도시 가운데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로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었어요. 27장 1절 보면 다윗이 생각하기를, 다윗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살려고 갔던 블레셋이었는데 다윗은 그 블레셋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누고 한번 본론으로 이어서 설명하겠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10년 동안 죽이려고 했는데 그럼 사울은 왜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할게요.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이 없나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헬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사울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본인을 버렸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본인 대신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걸 알았습니다. 즉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과 사울의 이런 왕을 두고 벌이는 이 왕권 싸움을 우리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단순히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이 대립구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구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의 다윗을 보면 다윗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바로 예수님과 연결해서 다윗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 누군가는 싫어할 텐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역사적인 프레임으로 보면 이미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걸 가장 싫어할 거예요. 그럼 영적인 프레임으로 본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어렵나요? 다윗만 보면 안 돼요.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누구죠? 마귀가 다윗이 왕 되는 걸 가장 싫어할 거예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다윗과 사울의 대립 구도는 왕 싸움이에요.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냐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두는 그 대립 구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왕입니다. 왕.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진짜 왕이냐? 내가 진짜 왕이냐? 중요한 건 사울은 가짜 왕이에요. 진짜는 다윗이죠. 사울은 본인이 누르고 있는 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건 영적 세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진짜 왕과 가짜 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영적 세계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지금도 실제하고 있는 영적 세계에도 진짜 왕과 가짜 왕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영적 세계에도 가짜 왕이 있는데, 그 가짜 왕은 본인이 오랫동안 누렸던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짜 왕, 마귀도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룰 걸 마귀가 잘 알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의 모델 국가가 될 걸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이 왕싸움, 누가 진짜 왕이냐, 이 영적인 전투가, 왕을 놓고 벌이는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곳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내면입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지금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게 진짜 왕과 가짜 왕이 왕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 왕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다른 곳이 아닌 저 여러분들이 내면에, 이 내면에서 이 왕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왕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사단과 나의 정욕으로부터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이건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 찬양의 핵심, 모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핵심은 누가 진짜 너의 왕이냐, 너는 누구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고 누구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다윗과 사울의 이 치열한 왕권 다툼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마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내 안에서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마귀가 흔히 사용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신. 누가 진짜 너의 왕이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너냐? 예수님을 왕으로 삼든지 너 자신을 너의 왕으로 삼든지. 마귀는 마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서두에 이 사울과 다윗의 왕싸움을 놓고 정말 내 안에 나는 과연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진짜 왕으로 모셔야 하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말씀으로 돌아보면, 여러분,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블레셋 그 가드로 도망갔어요. 가드 왕 아기스가 과연 다윗을 받아주는지가 참 이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은, 따르겠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여러분 아시는 그 문구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 블레셋 모든 전역에 소문이 나 있던 블레셋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었어요. 사울이 죽은 자는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으로다. 이 소문이 블레셋 전역에 다 퍼져 있는 상태예요. 다윗 이름 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게서도 가장 위협적인 존재,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가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 다윗이 지금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 망명 온 거죠. 이 다윗을 누가 받아주겠냐고요. 근데 받아줘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줘요. 사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전에도 딱 한 번 아기스에게 피신 간 적이 있어. 그때 아기스는 다윗을 알아보고 바로 죽이려고 했어. 그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 아기스에서 도망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아기스는 알았어요. 야,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버림받았구나, 사울 왕에게 쫓김 당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사무엘상 27장은. 그래서 다윗을 받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아기스 밑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1번 두 손 두 팔 쫙 펴고 마음 편히 살았다. 2번 아기스의 눈치를 엄청 보면서 하루하루 정말 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살았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당연히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주긴 했어도 어떻게 다윗을 그냥 100%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얘가 언제 또 반역할지 몰라. 아기스는 다윗에게서 매우 까다로운 존재였어요. 위협적인 존재, 비인격자, 권위적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아기스는 뭐 통하는 게 없어.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가치관, 사고 이 모든 게 다 반대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사실 다윗이 아기스한테 피신한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 사람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합니다. 다윗이 실수로 아기스에게 갔어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얻는 것 같아요. 아기스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입니까? 다윗이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 어딜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얻더라고요. 그를 믿어주더라고요.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기스는 과연 누굽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글락스는 과연 어딜까요? 지금 다윗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연단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 전에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과연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너를 어느 장소에 누구를 만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네가 얻을 수 있겠니?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기스의 마음까지도 얻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기스는 누굴까요? 여러분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대학교 교수 선배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거기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계십니까? 나와 전혀 반대 성향의 가치관을 가진 그 자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로 기억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기 전에 철저히 다윗을 낮아지는 훈련부터 시키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까지 얼마나 낮아졌겠어, 얼마나 비율을 맞췄겠어.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기는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돼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드디어 다윗이 정말 이것만큼은 제발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했던 게 터지고 말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져요. 마지막 전쟁, 길보아 전쟁. 이 전쟁에 사울왕과 요나단과 나머지 아들은 다 죽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인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죠? 졸리시구나. 표정 보니까 졸리셔. 듣고 계세요? 아멘. 그게 아멘. 있을 자다 선포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겠죠. 다윗은 어디에 있죠? 블레셋에 있어요. 아기스 밑에서 아기스 눈치 보고 있다고요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떴어요. 그럼 다윗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싸워야 되는 거야? 전직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 누구 편이야? 이스라엘 편이야? 아니면 블레셋 편이야? 나 하나님 편이야? 아니면 마귀 편이야? 어디로 갈지 이게 지금 왔다 갔다 그래요.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전체성이 흔들 때가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이야? 뭐야? 다윗은 그럴 만한 환경에 지금 있어요. 블레셋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 또 어느 편에 서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싸웁니까? 아니면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과 싸우십니까?
다윗은 지금 전체성이 흔들려요. 이 다윗이 실수였어. 다윗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라고 안 했는데 살려고 갔더니 더 고생해요. 블레셋에서. 여러분 결론은 사무엘상 28장 1절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이게 말씀을 제가 건너뛰어서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아기스가 얼마나 다윗을 신뢰했는지, 그러니까 다윗한테 완전히 반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아기스가, 가드 왕 아기스, 너는 함께 나와 전쟁에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같이 가자. 다윗아, 우리 이스라엘 정장하러 가는데 너 같이 가자. 무찔러 가자.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블레셋은 5도시 연맹 체제입니다. 가드만 있는 게 아니라 5도시가 연맹 국가로 이루기는 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다가 전쟁만 터지면 한 팀이 돼요. 5개 도시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싸웠던 시스템이 블레셋이에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제가 지도 하나 보내줬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5도시가 뭐냐면 위부터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근데 하나가 에글론인데 이 지도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시글랏 보이시죠? 지금 다윗이 피난 온 곳 시글랏. 이 5개의 도시가 블레셋 연맹 체제로 이뤘는데 전쟁이 터지면 이 5도시 왕들이, 군사들이 다 모여서 싸웠다는 거예요. 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4명의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러 전쟁터에 이제 찾아왔겠죠. 그들이 다윗을 봤을 거 아닙니까? 1번, 이게 누구야? 이스라엘 최고의 용병을 아기스 네가 섭외했구나. 할렐루야. 이게 1번. 4명의 왕들이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스라엘 최고의 용병을 네가 어떻게 데려왔니? 이게 1번. 2번, 아기스한테 4명의 왕들이 네가 지금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네가 제정신이야. 지금 다윗이 누구냐? 사울이 죽이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냐는 이거 너 그 소문도 너 못 들었니? 이 다윗이 마음 바뀌어서 우리 공격하면 어떡할래? 당장 내보내라. 당장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2번. 1번일까요 여러분?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당연히 2번이요. 나머지 4명 왕들은 다윗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29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길어서 생략할게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내요. 다윗은 속으로 겉으로는 저 싸울 수 있는데 했지만 속으로는 할렐루야 했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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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연기를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를 막으신 거예요. 그 후에 사흘 만에 이제 다윗이 자신을 따르던 600명과 함께 사흘을 걸어서 이제 시글랏에 왔어요. 그때 일어났던 상황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이에요.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담을 녹이고 큰일 날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서 전쟁터 이스라엘한테 칼을 겨눌 뻔했는데 간신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글랏에 랄랄룰루 해서 왔더니 보니까 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담을 녹이고 사흘 동안 걸어서 시글랏에 왔더니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빈틈을 노린 거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주변 민족 가운데 가장 비열해요. 옛날 출애굽 당시 아말렉 족속은 숨어 있다가 출애굽 행렬 후미 어린 나이와 여자들을 공격했던 전례가 있어요. 아말렉 족속은 특별한 거주지가 없어요. 광야에서 그때 없었어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약한 민족들을 약탈하며 살았던 약탈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이때도 약탈하며 다녔던 거예요. 사단의 속성을 가장 닮아있는 족속이 아말렉이라고 보면 돼요. 다윗이 그대 600명 군사와 함께 정쟁터에 나갔다 이걸 들었던 것 같아요.
빈틈을 노린 거야. 싸울 수 없는 여자와 애기들만 있는 그 시글랏에 쳐들어와서 불태우고 그들을 다 잡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이쯤 되면 다윗을 보는 누구라도 다윗을 보고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분명해. 너에겐 희망이 없어. 네 인생에 무슨 미래가 있냐? 또 하는 것마다 안 되잖아. 그래,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죽일 때는 네 인생 성공하나 싶었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버림받고 10년 동안 산과 광야를 돌아다니며 고생 다 하고 힘들어서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아기스 눈치를 1년 4개월 동안 눈치만 보고 살다가 조금 이제 블레셋에 정착하나 싶더니 어떻게 돼요? 그나마 별로 많은 것도 아니야. 그나마 다윗이 갖고 있던 나머지 것까지 싹 다 빼앗기는, 상실해버리는,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누가 뭐래도 다윗은 너 저주받았어. 너는 끝이야. 네 인생은 실패만 해. 네 인생은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 누가 뭐래도 다윗을 향해 그렇게 평가할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만 같은, 사실 모든 걸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느낌이 난 다 잃어버렸어.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거 다 빼앗겼어. 이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떠나갔을 때, 어떠한 나의 커리어나 어떤 나의 이력이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직장이나 어떠한 나의 소중한 은사나 달란트나 이런 것도 종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 이거만큼은 정말 나를 떠나지 않겠지 했던 거, 여러분들의 전책성을 규정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중했던 거, 이건 곧 나야, 나를 대변해주는 거, 이것을 다 잃어버려서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을 만큼 넉다운 된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완전히 그 상태예요. 하다 이건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까지 빼앗습니까?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으면 됐지. 블레셋까지 왔는데 그나마 있는 나의 가족과 그나마 있는 가축까지 다 걷어가세요? 이 다윗은 이제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야.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 이게 위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가 가장 힘들 그때가 시작이다. 그게 시작이에요. 아까 말했죠?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게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돼요. 드디어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그게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들이 향한 인생의 플랜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끝이다 말하지 마세요. 아멘.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 아멘.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 왕이 되지도 않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거든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젊은 나이에 벌써 꿈과 비전을 다 상실한 채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거할 때 낙담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십니다. 아멘. 은사건 성령 충만이건 첫사랑이든 달란트든 종류를 막론하고 꿈과 비전이든 사명이든 나의 소중한 사람이건 종류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거 단 하나도, 여러분들에게서 빼앗긴 거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100% 그대로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 본문은 그래요. 단 하나도 죽지 않았다,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30장 이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신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600명조차 다윗의 부하조차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빈털털이 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계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600명 다윗의 충성자 600명조차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누구를 통해 힘을 입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차이예요. 무슨 차이? 이것이 차이야.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쫙 갈라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각계죠. 달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윗이 경험한 이러한 상실의 경험을 합니다. 실패 경험을 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이러한 경험을 한 번씩 다 합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그냥 무너지느냐, 포기하느냐, 내 비전, 인생 많이 남아있는데 그냥 비전과 소명 없이 그냥 잃어버린 채, 낙담한 채, 절망한 채, 꿈과 사명을 포기한 채 살아가느냐, 다윗처럼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할렐루야, 아멘. 마귀 살아나 네가 나의 비전을 빼앗아 갔느냐, 악한 귀신아 네가 나의 성령의 은사를 빼앗아 갔느냐, 첫사랑을 빼앗아 갔느냐, 성령의 능력을 빼앗아 갔느냐, 말씀의 능력을 빼앗아 갔느냐, 도로 찾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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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찾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 회복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 회복하리라. 아멘. 아멘. 비전과 사명 회복하리라. 아멘. 아멘.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도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 마음과 믿음이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중에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인생을 뒤집어 놔요.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놔요. 이 생각과 믿음은 다른 사람이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자. 아멘. 아멘. 이 중에 3명 정도가 자포자기 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 듣고 용기를 얻어야겠다는 사람 3명 보여요. 아, 좀 한 명 더 보이네요. 4명 보였어요. 용기를 얻으십시오. 아멘. 아멘.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아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아멘.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 하나도 잃게 하지 않아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도로 찾아왔고 다윗도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회복될지어다. 아멘. 중요한 것,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도로 찾은 자신의 아내와 자식과 재물과 가축들과 은사와 능력을 보고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야. 이거 내 거야. 누가 뭐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잖아. 내가 땀 흘렸잖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은 나의 소유잖아. 내 아내잖아. 내 자식이잖아. 나의 은사잖아. 나의 직장이잖아. 나의 커리어잖아.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야. 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빼앗겼어요. 아멘. 아멘. 빼앗겼다고요. 아멘. 아멘. 이제 빼앗겼던 것을 누가 다시 주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십니다.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그것들을 보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얻었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지만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전에와 지금 똑같은 거지만 이걸 한번 빼앗겼다가 완전히 내 힘으로 얻었던 걸 다 빼앗겼다가 빈 털털이 됐다가 자포자기했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다 도로찾게 하실 거거든요. 이제 그걸 바라보는 나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이제 부인을 봐도 하나님의, 원래는 이 부인이 나의 부인이었어. 이제는 달라졌어. 이 부인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 자식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소와 양과 가축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내 이름표에서, 내 이름표를 따닥따닥 붙어놨던 나의 소유에서 이제 내 이름표를 떼고 하나님의 이름표로 다 붙여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주신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소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거 내 이름표가 붙어있는 거 하나님이 하나씩 다 잃어버리게 하세요. 다윗처럼 내 이름표가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잃게 하신다니까. 아 정말?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것들로 다 내 인생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나를 만들어놔요.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이제 달라졌어요. 전에는 내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겼던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리기 전에는 내 거였어요.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거였어요. 나를 자랑했어요. 나의 공로를 드러냈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고 고백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찾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간단히 이제 몇 개 나누고 마치겠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내가 그들을 쫓아갑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러 찾을 수 있다. 사무엘상 30장 9절 10절에서 말해요. 그리고 다윗은 드디어 600명 군사와 함께 아멜렉을 붙잡기 위해 이제 추격전을 벌입니다. 근데 이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세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사무엘상 30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600명 중에 200명이 넉다운 됐어요. 힘든 거예요. 못 가겠다.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넉다운 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00명 전력 3분의 1이 일탈돼요.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쫓습니다. 아말렉은 몇만 명이에요.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몇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는 게 상식 아니야? 하지만 다윗은 과감하게 200명을 쉬게 합니다. 싸울 수 있는 자들만 데리고 가요. 다윗 안에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어. 따라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아닌 나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군사의 숫자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취하는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잃어버린 모든 영적인 자원들 하나님의 속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사무엘상 30장 11절 12절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네, 그가 먹고 정신 차림에 지금 추격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아말렉은 지금 도망갔는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이거 찾아야 돼요. 근데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추격전에서는 타이밍이에요. 시간 싸움이에요. 빨리 아말렉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들을 덮쳐야 돼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보인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 꼬라지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야. 행세가 거지예요. 완전 거짓골입니다.
그래서 뭘 줘요? 물 주고 떡 주고 뭐 줍니까? 무화과 나무와 건포도 2송이를 줘요.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거는 추격전에서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지금 다윗과 그의 군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먹이고 살려내느라, 따라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느라 얼마나 지체된지 몰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10년 동안 발버둥 쳐도 내가 빼앗긴 요거 못 빼, 회복이 안 돼. 아무리 막 기도를 하고 막 별 수단을 다 해도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충만이 회복이 안 돼.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잃어버린 사명과 비전이 이게 오질 않아. 열정과 용기와 힘이 오질 않아. 은혜가 회복되질 않아.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10년 동안 만약에 이들이 그 애굽 사람을 내팽개치고 그들의 힘으로만 아말렉이 있는 곳을 추격했다면 몇 날 며칠 막 길도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래도 아말렉 있는 곳을 못 찾았을 거예요. 자신의 뭐가 있는 가족과 재산과 자신의 모든 영적인 회복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그곳을 못 찾아. 누가 찾게 해줍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푼 그게 내가 은혜를 베푼 그 한 사람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작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조급하고 아무리 내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 해도 은혜 베푸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그들에게 엄청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회복의 지름길을 누구를 통해 이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그들이 살려낸 보잘것없는 그 애굽 한 사람을 통해 아말렉이 있는 그곳으로 안내해요. 그 사람 누구였냐면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말씀 길어서 읽지는 않을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여러분들을 살려낼지 몰라요. 누구를 통해 여러분들의 비전과 사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뭘 통해 살려낼지 몰라요. 회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나는 회복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만을, 그 한 방법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오랫동안 지체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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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옛날에 취했던 그 방식, 그 방법, 옛날에 받았던 그 방식의 은혜만을 주장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은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은혜 주시겠지. 아니라 나도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 같아가지고 막 이리 따라다니고 저기 따라다니고 옛날에 받았던 그 방식대로 막 발버둥 쳐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여러분들을 살려낼지 몰라. 아멘. 애굽 한 사람을 통해 그들을 회복에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회복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뭐다? 따라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실력으로 살려가지 마세요.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다윗과 그의 군대도 그의 실력으로 그들을 아말렉이 있는 곳을 가지 않았어. 애굽 사람의 베푼 은혜를 받아서 아말렉을 찾아내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은혜로 사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따라서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다윗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분깃을 다 찾습니다. 이제 이것을 나눠줘요. 다 나눠줘요. 근데 일이 생겨버렸어. 그 싸웠던 400명이 있었고 전쟁에 뒤떨어진 200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400명 가운데 불량배들이 오합지졸이야. 이제 사무엘상 말씀 보면 그 다윗을 따르던 600명이 엘리트가 아니라 오합지졸을 데리고 지금 다윗이 목회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
원한을 풀지 못한 이런 자들만 600명이었어요. 그 안에 불량배들 많았습니다. 다윗이요, 우리와 함께 정쟁하지 못했던 200명한테는 아내와 자식만 주고 재산을 주지 마십시오. 아예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니 다윗 왜 그들에게 나눠줍니까? 이러한 막 협박을 해요. 그러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무엘상 30장 23절인가요?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마지막 딱 요것만큼은 다윗은 확실하게 해야 했어요. 다윗은 목숨 걸고 이것만큼은 딱 정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은 니네가 노력해서 얻은 전쟁이 아니야. 아멘. 니네가 얻은 분깃은 니네가 어떻게 해서 얻은 분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분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이 절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어떠한 색깔이나 사람을 거기에 섞이지 않아요. 분명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 이걸 분명하게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 지금도 이걸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거의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하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 여러분들 고백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못한다니까요. 다윗이 했던 이 정리를 못해요. 여전히 내 거야. 여전히 내가 했어. 내 열심히 했어. 내 노력이 했어. 다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로 거저 얻은 건데도, 그러면 이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나 정말 나 완전 다 망했는데, 난 죽었는데, 아예 죽었었는데, 나는 희망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이 나 살려주셨어요. 난 이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할 거예요. 내 이름 지울게요. 나는 예수님 종, 예수님 은혜만을, 밥만 먹어도 예수님 은혜 찬양하고, 길 가도 예수님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가 있는 가족들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도로 주신 거예요. 빼앗겼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주신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가운데 몇 명이나 있어요. 다윗은 이걸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할 건, 이 정쟁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니네가 싸워서 얻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믿습니까? 아멘. 내일 회복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회복될 수도 있고, 1년 뒤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아멘. 은사든 충만이든 지혜든 뭐든 재물이든 뭐든 다 하나님이 도로 빼앗긴 모든 것들, 잃어버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은혜만, 이거 진짜 주님이 다 주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외칠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해요. 또 내가 살아나요. 나의 열심, 나의 이름이 살아나요. 그럼 그 순환을 계속 도는 거예요. 하나님 참,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빼앗긴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들 분명히 정리할 건, 회복되거든, 다시 찾거든, 이제는 정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나 의지할 것도 없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할렐루야, 반주해 주시겠어요? 내 인생, 살아온 인생, 주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아멘. 왜 이렇게 잘 됐어? 은혜야.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은혜야. 어떻게 이러한 커리어를 쌓아? 어떻게 이런 가족이, 어떻게 이런 배우자를 만나? 은혜야. 나 원래 빈 털털이었어. 내 과거 얘기해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공평하게 다 나눠요. 반주해 주시고요.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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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걸 꿈꿔요. 하나님 빼앗긴 모든 것들 마귀의 아가리를 벌리고 다 찾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자 곰의 입을 벌리고 양의 새끼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끈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내가 있어요? 그러한 영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근성이 있습니까? 한 달 두 달 기도하고 포기한 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싹 다 찾을 때까지 애걸하고 막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막 이거 안 주면 나 정말 못 살아요. 이러한 영적인 근성이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축복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차이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배경 이거 아니에요. 차이는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느냐, 용기를 갖느냐, 회복될 수 있다 믿느냐. 아멘. 아멘. 위기가 여러분들을 더 크게 회복시키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선포하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다윗이 처한 이 환경이 나 아닌가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첫사랑을 회복할지어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지어다. 아멘. 빼앗긴 귀정과 사명을 회복할지어다. 아멘. 지혜와 은사를 회복할지어다. 아멘. 모두 다 회복할지어다.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따라했습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용기를 얻을지어다. 용기를 얻을지어다. 우리도 손 번쩍 들고 말씀을 생각하며 영적인 근성으로 우리 주 여삼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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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이대로가 끝이 아니야. 나날이 시작도 하지 않았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아직 나의 인생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비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용기를 얻은 것처럼 용기를 얻을지어다. 용기를 얻을지어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나에게 있던 모든 소유들, 나에게 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제 나의 어떠한 열심과 공의와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제 나의 이름표를 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표로 붙이겠습니다. 아멘.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두 번째 누가 다시 먼저 삼자 주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어다. 아멘. 우리도 두 번째 들고 마지막 주여 삼자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절망과 포기에 오랫동안 자포자기에 쓰러지고 넘어진 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이 있다면 살아날 지어다. 아멘. 회복될 지어다. 아멘. 빼앗긴 모든 것들 다 찾을 줄 믿습니다. 아멘. 찾아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다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모든 말씀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며 사랑하는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